오늘 왜 1교구, 2교구 따로 앉혀놨을까요? 1교구, 2교구가 단합을 해야 돼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따로 앉힌 거잖아요. 3교구도 이제 작지만 세 번째 주일이 되면 3교구도 나와서 찬양을 하면서 작지만 하나로 모여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눠서 하게 한 것이고요. 그거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훈련이에요. 요전에 이제 필리핀에 갔다가 이제 오셨죠. 거기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들어오셨잖아요. 어제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강미수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필리핀에 안 갔다가 왔으면 이 전도하기가 참 힘들었을 거다. 왜 그런가 하면 필리핀에 가서 낯선 곳이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하니까 여기는 익숙한 곳이잖아요. 복음을 안 전해 보셨던가 봐. 개인적으로는 해봤는데 과감하게 담대하게 할 수가 있었다.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해야지 되는 거지. 우리가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론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 세웠으면 그걸 자기 체질로 만들어서 실행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야지만은 신앙을 세우고 은혜로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한 과정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서 나중에는 온전히 세워지고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들이 나가서 세상을 바꿔놓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점 전도 이런 것들을 방법을 요즘 많이 얘기하죠. 근데 방법을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전도를 하게 되면 방법을 찾아가게끔 돼 있어요. 어제 이제 전도하러 나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단장 방문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어제 저녁에 전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멀리 여기도 여기 도농리 다산이 지역이 아니고 저기 이제 마석 안골에 들어가서 전도하러 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가 실천을 할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론을 세워가면 사람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론을 세우면 우리가 나가서 할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0장 사도행전 말씀해 보니까 은혜의 복음을 너에게 부탁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을 때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그 바울처럼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우리가 섬기면서 할 때 그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또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행축에 대해서 지금은 굉장히 예민한 때고 이것을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체질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음 주에 한마디 하고 그 다음 주에 한마디 하면 한마디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달이 지나가면 이제 슬슬 움직여보지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이번에 이 행축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순간서부터 이 순간이 벌써 시작이 됐구나. 내가 이 속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박자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도 자꾸 박자를 놓치는 분은 계속 뒤떨어져요. 뒤떨어져 보면 그 다음에 또 떨어집니다. 그 다음엔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박자 앞서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균형을 잡혀서 그때 그 맞게 나가는 거예요. 좀 한 박자고 남보다 앞서가자면 두 박자 앞서가야지만은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뒤떨어져 가면 모든 것이 뒤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면 순환당한 성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 순환을 당할 걸까? 왜 성도들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순환을 당할까? 순환 당하는 것보다 이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생명보다 더 중요한 보배로 나타나고 있는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4장 말씀처럼 보배에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보배를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배를 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보배를 담아서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겁니다. 참 진리를 우리가 찾아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간다, 근데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요. 그런데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0m가 아니란 말이에요.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함께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함께 가는 곳이다. 이것이 인지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내가 이기적으로 내 독단적인 자꾸 이 생활과 액션을 해나갈 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요, 참 하나님 앞에 굉장한 힘을 얻어서 바알 선지 450명, 아세라 선지 400명과 갈멜산 중턱에서 영적인 대결을 했습니다. 누가 참신이냐 이거예요. 다 참신이라 그러지 참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참신이면 우리가 한번 대결을 해서 구분을 하자 얘기죠.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아세라 바알 선지자는 합해서 850명이에요. 각각 그들이 달을 쌓고 제물을 놓고 그리고 이것을 태우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하면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참신이라면 제물을 사를 때 참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물을 놓고 그리고 자기 신을 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침 나절이 좀 지나서 10시가 좀 넘어갈 때서부터 여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단을 쌓고, 그땐 숫자도 많잖아요. 잘 차려놓고 자기들의 신을 찾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오지 않은 거예요. 자기 몸을 이 자해를 하면서까지 자기 신을 찾아도 아무런 기미도 없는 거예요. 해가 이제 누연뉘어져 갈 때에 엘리야가 이제 나섭니다. 단을 미리 준비해 놨겠죠. 그리고 자기 신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거야. 제물을 딱 태웁니다. 제물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밑에 물이 흘러가니까 도랑을 만들어놨는데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살려버렸어요. 어느 것이 참신이냐 이거예요.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에 약 10,000명이 모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거의 넘어갔잖아요. 근데 여기 세 개의 대결을 눈으로 목격하고는 그들의 손으로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을 다 때려 죽였습니다. 누가 참신이에요? 하나님의 참신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참신인 하나님의 사역을 받고 하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라는 분입니까? 참신인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에요. 참신인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참신을
잠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고난과 여러분 순환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삼신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사역을 할 때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순환과 고통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순환과 고통 받기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인 대결에서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삼신이니까. 이러고 나서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합니다. 어물쩍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목숨이 끊어질 만큼 기도하는 거죠. 7번째까지 기도하는 거죠. 야, 지중해를 바라봐라. 비 올 흔적이 없습니다. 또 바라봐. 없습니다. 이거는 뭐 한번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하고 야 사원아 너 봐.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머리가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서 숨을 못 쉴 만큼 얼마 동안 기도하다가 비 올 기미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명이에요. 순교예요. 기도는 순교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13년 이상 제 머리가 쥐가 나 있었어요. 제 생각과 여기에 쥐가 다 나 있었습니다. 머리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제 생각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왜요? 기도라고 하는 순교의 사명을 가지고 13년 이상을 온 거예요. 요즘에 한 서너 달 동안은 제가 아침 1시나 2시나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내려오니까 쥐가 풀렸습니다. 제 생각에 기억에 여러분 쥐가 풀렸어요. 전에는 이 말을 할 걸 이 말을 했는데 제가 나이가 13년이 지나면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그런데요 기억이 다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쥐가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중요하게 보시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여기에 머리가 다리 사이로 들어갈 만큼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숨이 넘어갈 정도였다. 이렇게 6번 기도하고 7번째 기도하고 야 사완아 너 지정의 쪽을 바라봐. 예,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야 그럼 됐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가자. 왕이 세계의 대결을 보려고 이스라엘에 자기가 왕이 있는 곳이지만은 갈멜산 쪽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임시 여기 숙소에 있는 거예요. 아합에 가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빨리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가십시오. 근데 왕이 가기도 전에 비가 그냥 막 쏟아붓지 않습니까? 왕이 타고 가는 마차가 이 빗물에 묻혀서 잘 못 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앞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자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엘리야가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이 땅에는 승리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승리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열왕기상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와서 19장 2절 말씀에 이제는 누가 엘리야를 당할 사람이 없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당할 사람이나 하나님을 당할 영적인 존재는 없지만 사람을 당할 사람들은 세상에 엄청나. 우리가요 여기서 보면
인재가 뭐 한두 사람이 있는 거 같죠. 넓은 회사에 가보십시오. 전체가 인재입니다. 국회에 가보십시오. 그 사람들 전체가 인재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야,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야, 넓은 회사에 가니까 다 인재야. 국회에 가니까 다 인재야. 인재라고 말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기가 굉장한 것 같아도 자기보다 높아 뛰어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엘리야를 누가 당해요? 그런데요, 아합 왕의 이세벨 와이프잖아요. 그런데요, 여기는 바알을 신봉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도전장을 냅니다. 야, 내일 이맘때 이 시간에 너희 목숨을 취해갈 거야. 열왕기상 19장 2절에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엘리야가 이제는 자기 세상인 줄 알았는데 웬걸요? 내일이면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렇게 악하거든요. 여기는 이세벨은 왕 묻지 않는 군대를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왕이 엘리야가요, 이제는 자기 자신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원을 데리고 막 도망을 갑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을 가죠. 어디까지? 북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갈멜산은 북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때 남북인데 남쪽 유다 제일 끝이 부엘사바예요. 북이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 제일 아래 국경까지 부엘사바로 달려갑니다. 거기 가가지고요, 이제는 야, 이만하면 이세벨이 나를 따라오지 못하겠지. 거기는 남쪽 나라니까. 그래서 사원 보고, 야, 너 여기 있어. 이제는 한숨 돌렸구나.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루 길 갔는데요, 광야 속에서 노뎀나무가 있는 거야. 노뎀나무 우리가 보면 참 아름다울 것 같잖아요. 가시나무에 별 볼품이 없어. 잎도 그렇게 없고. 그 밑에 내려가지고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투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루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걸 이제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드러내놓는 거잖아.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내가 저 여자에게 여기까지 목숨 때문에 쫓겨왔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합니까?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줘요. 물을 주고요, 떡을 주잖아. 야, 너 우선 육신부터 이제 다시 회복돼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먹고 잠을 자게 하고 육신이 회복되어 가지고 가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얘기를 하죠. 야, 나 호렙산으로 가. 호렙산이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만난 곳이에요. 얼긴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산이라는 얘기야, 여기가. 그리로 가라는 얘기야.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지요. 근데 여기 한 굴에 들어가 있는데 아주 센 바람이 불고 지진 같은 폭풍같이 막 이런 엄청난 기운이 일어나.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보다. 근데 그렇게 강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어. 이게 다 지나간 다음에 조용해지는가 했더니 세미한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들려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이렇게 합니다. 태풍 가운데 눈 겉에 태풍, 눈 겉에. 여러분,
태풍 눈 보셨어요? 태풍요 눈은 이 밖에는 엄청난 바람이 몰아치는데요, 태풍 눈에 들어오면 아주 고요하거든. 마치 그렇거든요. 태풍이 막 몰아치는데 그 속에 아주 고요한데 하나님이 엘리야야 엘리야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친근한 사람에게는 야 희성아 희성아 이리 와봐 이러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 부를 때 아무개 일로 와봐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참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이렇게 하잖아요. 엘리야가 이제 귀를 딱 열고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는 너를 신뢰해. 나는 너를 사랑해. 여기서 엘리야가요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된 거야. 이게 우리가요 기도원에 가면 푹 치고 장도 치고 그러면 시원해서 좋겠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그 이때는 또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중독처럼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야 용하야 용하야 이렇게 음성을 정말 듣고 나서는 그 다음에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이 진짜 나를 부르셨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셨는데 안 무너져요. 그래서 엘리야를 다시 세워놓고 어떻게 했어요? 사명을 다시 주죠. 나는 너를 끝까지 신뢰하는 거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엘리야를 사랑하되 어디까지요? 끝까지 사랑한다. 그거야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야 엘리야야 부르면서 너를 신뢰한다. 신뢰가 뭡니까? 다시 사명을 주시잖아요. 너 아직 할 일이 많아.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너는 아람의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아합의 신하가 누구예요? 예후잖아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너가 할 일이야.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엘리야에게 엘리사에 가서 엘리야를 불러서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이렇게 하죠. 엘리야가 여기 힘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힘을 얻었잖아요. 다시 가잖아요.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는데 12결이로 그죠? 엘리사를 딱 불러 야 너 나 따라와. 너는 내 후계자야. 엘리사가요 머뭇머뭇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밭을 갈던 것을 딱 접고 그 쟁기를 가지고 와서 불에다 태우고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나누어서 자기가 먹고 엘리야를 대접하고 마을 사람들과 먹고 엘리야를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봐요. 고기잡이 하다가 고기잡이 배를 놔두고 어구를 놔두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부족해도 실한 결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는 거예요. 뭐 될까 말까 따를까 말까 이랬다 저랬다 그 사람 못 쓰거든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 실제로 그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자들 다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엘리사 보세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골라서 세울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올라와서 제자를 우선 부르잖아요. 그리고요 하사엘을 엘리야가 기름 부어서 세웠나요? 안 세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열왕기 하 8장 9장에 가서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급 되는 청년을
가만히 보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하나님에게 엘리야에게 주는 사명을 바톤을 이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하나님은 한 계획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했던 일을 취소한 일은 없죠. 나중에 보세요. 열왕기하 9장 말씀에 가면 예후가 후한대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리고 아합과 그 아합 아내 이세벨과 그 자녀들이 못 됐잖아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우상을 섬기고 악했잖아요. 저들이 다 개가 물어서 죽일 거야. 아합이 개가 그 살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이스라엘 그 모세 이 아합이 죽은 그 마차를 씻었잖아요. 그 피물을 개가 먹었잖아요. 그의 아들 요답이 죽었는데 그도 개가 뜯어 먹었잖아요. 이세벨이 죽었어요. 그래서 열왕기 한참 지난 다음에 2층에서 던져버렸는데 개가 물고 다니면서 고기를 뜯어먹고 죽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겨지는 적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면 은혜가 아니야.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를 세우실까 하는 거지. 우리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상급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걸 속사도라고 그러잖아요. 홀리박 어떤 사람은요 화형을 당해서 죽었어. 그 저스틴 어떤 사람은 참수를 당했어. 목이 잘려서 죽었어. 이런 속사도들이에요. 예수를 고백을 하고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의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 속사도가 될까 하는 문제고요.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250년 동안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로마 밖에 있는 공동묘지 쪽으로 사람들이 피신을 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그 묘지를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할 때 그 묘지를 뭐라고 그랬죠? 예? 카타콤. 땅 속에 있는 묘지라. 땅 속에 있는 묘지가 한 40km, 100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노마에 있는 땅들을 파면 세면처럼 굳는데요, 거기가. 그래서 그 지형 지물을 이용한 거예요. 땅으로 팠는데 이게 이제 그냥 뭐 쭉 이제 40km 해가지고 100리로 한 게 아니고 지하 20km까지 들어갔대. 그러면 5층까지 있다는 거야, 지하. 거기다가 이제 시신을 넣었는데 지금 서울 인구가 얼마나 되죠? 약 800만 명 좀 넘게 줄었어. 근데 여기에 시신이 7,000구가 있다는 700만 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야, 근데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 여기에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모여서 살기 시작한 거야. 냄새 얼마나, 공기가요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소망이 있어도 그들이 거기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었고 사랑하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그 카타콤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마가 그리스도 국가가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믿음을 보시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하기에 참 힘든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카타콤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신 줄로 몰라요. 왜냐?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뭘로요? 전도로.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의 카타콤이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사명을 아주 중요한 때에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 중요한 때 미루지 마세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마지막 주신 기회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사람들이에요. 잊지 말고,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힘이 될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1교구요, 여기는 2교구지 않습니까? 또 우리 젊은이들 교구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 함께 하면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태주실 거 아니에요?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는 기대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